지지난주에 박땡땡 목사님께서 성탄설교를 미리 해버리셨어요. 금요기폭 때 그렇게 언약 공동체로 묶여있다고 새벽 예배 이후에 교제 시간이 거룩하다고 해놓고서는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미리 성탄설교를 하면 정작 성탄설교를 해야 하는 교육자는 어떡하냐?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소제목이 알아서 하는 성탄설교. 제가 다음에 그분이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면 2달 전에 제가 먼저 해버리겠습니다. 부활절에는 그분이 알아서 하겠죠? 자, 알아서 하는 성탄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죠. 성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혹자는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파티를 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파티와 축제의 날이 되죠.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예요. 이날 이성과의 데이트만을 생각하고 파티만을 생각하고 남친 여친 없는 사람들은 할 일 없으니까 홀리나잇 가고. 그게 과연 성탄일까요? 홀리나잇은 거룩한 사람이 오는 것이지 남친 여친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면 안 된다. 울어야 된다. 성탄에 기뻐하고 춤추고 기념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라, 파티를 즐겨라, 축배를 들라, 이성과 데이트를 즐겨라, 달콤한 시간을 보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울어라, 웃지 말라, 슬퍼하라.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성탄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저의 경험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신비주의자였어요. 왜냐? 이게 다 찬양 사역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음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저보고 노래를 못한대요. 저는 진짜 음치가 아니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자에 아주 약간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음치는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20대에 전도사로서의 제 첫 사역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수요예배 찬양인도, 금요철야 찬양인도, 그리고 주일 대예배, 또 주일 저녁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근데 설교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설교보다도 결단 찬송을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금요철야 찬양인도 40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 기도빨로 밀고 나가자. 음악적 재능이 안 되면 엄청난 기도로 찬양 시간에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내리게 하자. 그리고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금요일만 되면 오전 9시부터 금요철야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약 9시간 정도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뜨거운 마음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시간과 기도의 양으로 뭐 어떻게 해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철야를 했습니다. 왜냐? 주일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음악적 재능과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성도님들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사대로 역사하시지 막무가내로 원한다고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뭔가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귀가 아니라 마음에. 신기했어요. 기도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 귀가 아니라 마음에 뭔가 들려와요. 희한한 경험입니다. 이게 뭘까?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를 붙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장난기가 좀 발동했습니다. 전철 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전철 타고 집에 가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곧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전인데 6월이면 월드컵 하잖아요. 혹시 우리 16강 가나요? 마음에 간다.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8강은 가나요? 간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럼 4강은 가나요?
간다. 진짜 거짓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승은요? 못 간다. 그러면 3등 합니까? 4등 합니까? 4.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제가 신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을 물어보기 시작하고 지시대로 하는 로봇과 같은 삶이 시작돼서 꼭 끝에 요자를 붙이는 거예요. 아, 화장실 가야지요. 아, 배고픈데 뭘 먹을까요? 이렇게 다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다수가 또 이상하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당시 과외를 좀 했었는데 과외가 끝나고 CD기에 카드를 넣으면서 과외비가 들어왔을까요? 했어요. 들어왔다. 휙? 안 들어온 거예요. 멘붕. 난 뭐지?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것은 뭐지? 내가 귀신 들린 것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때 제가 이 멘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러 현상과 관련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위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 마음의 소욕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주의자들의 대다수가, 놀라지 마세요, 상담하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또 삶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전수된 어떤 방식들을 따라하면서 은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진리가 없다. 여기는 흔들리는 토대다. 가변적이고 확실성이 없지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구나. 너 신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소리라든지. 이때부터 제가 은사주의자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디로 갔는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 위에 내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라는 진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했고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에 내 삶을 이제 맞추어서 교정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있기에 나의 흔들림도 최소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과 이성의 토대 위에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너무 가변적이에요. 흔들려요. 탄생했으니 오셨으니 기뻐해라. 아니면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 슬퍼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날짜가 잘못됐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사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쁘게 보내든 슬프게 보내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뭔지를 알면 혹자는 기뻐할 수도 혹자는 슬퍼할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도 되고 슬퍼해도 되고 이것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내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탄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알아내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올바른 의미를 알 필요도 없죠. 오늘은 이 성탄이라는 주제 설교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마태는 아주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마태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마태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글쓰기 방식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태의 상황,
마태의 글쓰기 방식,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슷한 이야기를 한데 모아놓는 문학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던지는 문학 기법. 그리고 그 배열을 통해서도 특정 의도가 드러납니다. 사실 마태는 목격자예요. 다 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다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시대 순으로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비슷한 이야기를 한데 묶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는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한데 묶어버려요.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기적과 관련된 걸 한데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교회의 권능, 권위, 그리고 19장에서 23장에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 그리고 24, 25장에는 종말론 설교를 묶어버려요. 이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한데 묶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13장의 천국 비유로 귀결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가 막힌 문학 기법 가운데 하나고 강조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태가 구약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선지자 누구를 인용한 걸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이 뭐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한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표를 보면 동정녀 탄생, 이집트 피난, 헤롯의 유아학살, 나사렛의 탄생과 성장, 치유사역, 인격적 특징, 비유사용, 예루살렘의 입성,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까지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부 다 뭐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묶어서 특정 의도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했고 또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건들을 다 구약의 예언 성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특징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탄생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탄생 배경은 바로 마태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짜잔 하고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원래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인종이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긴장과 갈등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묻고 구약의 인용이 엄청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인 공동체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섞였다고 했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래서 이 섞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교도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뭔가가 이상하기는 하고, 누구 뭐 아들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아류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하신 작업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고 제2성전기 내내 쭉쭉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옛 언약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순한 분파도 아류도 이단도 아니고 구약 유대교의 신앙을 포괄적으로도 종합적으로도 완전히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될까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공동체,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핵심 인물, 기독교의 핵심 인물,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한테 소개해야 되죠? 1차적으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는 개념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둘째로 유대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돼요. 바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한 포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측을 다 설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등장시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설명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천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대교의 어벤져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유대교의 어벤져스 누굴까요? 히어로들의 집합체, 엔드게임. 누굴까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근데 이 모세, 다윗,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 땅에 온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만 설득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여지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새로운 모세, 새로운 다윗, 새로운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마태는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 어벤져스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일단 머리에 바꿔 갑시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자, 모세, 다윗, 아브라함으로 예수를 설명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했나요? 역시 반응이 없네요.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반응 없을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훌륭합니다. 자, 이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 어벤져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할까요? 먼저 모세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영웅이죠. 영웅이에요. 지난주에 이 예배 끝나고 기십 전에, 참고로 기십은 기도 11조죠. 교국이 뭔지 알아요? 교회 국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얼죽 알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플렉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 좀 했습니다. 아무튼 기십 전에 지금 식사를 하던데 청년 하다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옛날에. 그래서 자기는 캡틴 아메리카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의 리더십을 존경한대요. 저는 그 청년의 창의성을 존경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의 상징이 누구예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주다이즘.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예요. 헐. 잠깐만요. 지금 제 컴퓨터가 갔어요. 어떻게? 자, 돌아왔습니다. 주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종말의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모세랑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폭넓게 퍼져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저기 한번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 자 화면에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리고 18절에도 내가 그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죠.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거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종말에 메시아가 온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구약에서 어떤 일을 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죠. 이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폭정, 학정에 시달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일 소망하는 게 뭘까요? 바로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해방과 독립. 그래서 당시 의식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분, 바로 그런 메시아, 그게 유대인들의 꿈이고 고대하던 메시아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문맥인가요? 메시아에 대한 증인들의 목록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호칭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요. 여기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바로 그 선지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예요. 근데 이 글을 읽을 독자가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모세에게 빗대어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독자들은 예수님 생애를 보면서 그냥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출생했을 때 헤롯한테 죽을 뻔하죠. 그리고 목숨 구하려고 어디 가요? 이집트. 그리고 나중에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죠. 귀환. 그리고 3장에서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죠.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산상수훈, 즉 설교를 합니다. 다른 말로 계명을 주시죠. 8장에 가면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호수를 건너가서 풍랑이 일고 잠잠케 하고 호수를 건너 거라사 돼지 떼를 물속에 수장시키죠. 군대 귀신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오병이어, 그리고 17장에 가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해요. 자, 이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스토리를 읽고 들으면 뭐가 떠오를까요? 아, 이거 다 모세 이야기구나.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모세 처음 태어나가지고 바로한테 죽을 뻔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죠. 귀환. 비록 입구까지이기만 하지만 어쨌든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10계명을 받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오히려 계명을 주시죠.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또 뭔지 아세요? 나병 고치는 거죠. 바로 앞에서 대결할 때 자기 손 집어넣었다가 이 나병, 이거 첫 기적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첫 기적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서 군대 귀신 수장시켰죠. 이거는 모세가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죠.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되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마태는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 선지자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스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생애와 사역을 더 풍성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다. 그런데 단순히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 그건 또 아니다.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방인 독자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 단순히 구약의 성취, 구약의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과연 이 어벤져스의 대장격인 모세보다 더 대단할 수 있는가?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저도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완전 저랑 빼박, 나랑 똑같다. 그 반응은 뭐죠? 제 아들을 보는 사람마다 저를 봤다고 합니다. 저도 이 닮음을 능가할 존재가 없다라고 해서 아니 이건 둘째 딸인데 벌써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첫째는 달라요. 첫째 사진이 없는데 둘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우라가 다 가고 능가하는 존재가 저기 딱 생겼어요. 보세요. 완전 머리카락이 곱슬, 게다가 웃으면 눈이 사라지는 것도 똑같아요. 딸인데 큰일 났어요. 제 아내가 유모차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유심히 보다가 이상하다, 유모차에 김대경 목사님이 타고 있어 이랬대요. 능가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긴 하지만 단순히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다. 바로 그를 능가하는 새로운 모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설득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6가지 반제가 등장해요.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블라블라블라,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블라블라블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옛 계명의 한계와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면서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분노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 사람 다 모세의 계명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혼할 때는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된 맹세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일체 맹세하지 마라. 옛사람에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이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옛사람에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으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옛사람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세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했죠? 출애굽, 이집트의 정치적 압제로부터의 구원. 모세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보면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한대요. 모세는 정치적 구원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한대요. 자, 우리는 살면서 사실 많은 압제를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법적으로. 근데 이 모든 압제의 근원에는 사실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죄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압제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능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 이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비서 같은 사람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입구까지밖에 못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오직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이 신약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다. 즉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의 시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벤져스라고 했죠. 모세랑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모세랑 누구? 다윗,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문학적 글쓰기 방법이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저기 보면 A에다가 김대경, A'에다가 김대경, 그 다음 B에다가 목사, B'에 목사, X에다가 멋지다. 자, 저기서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말해봐요.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누가요? 감사합니다. 왜 저런 형식의 글을 쓰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저런 형식의 글을 즐겨 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초창기에 구전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판소리를 몇백 년 동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듯이 이 사람들도 완벽하게 외워오다가 특정 시기에 글로 쓰였어요. 근데 저런 문학 기법을 쓰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기록 문화가 발전되고 나서도 이런 구조의 글쓰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런 구조가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원래 헬라어 띄우면 혼나는데 청년부니까 그냥 띄웁니다. 자, 저 위에 보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휘우 다윗, 붙어버렸네. 휘우 아브라함. 그리고 밑에 아브라함, 다윗, 끝에 뭐요? 크리스트,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있고요. 족보인데 예수, 다윗, 아브라함 순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의도가 뭘까요? 족보에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지금 먼저 나오죠? 다윗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에 헬라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새로운 다윗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14대씩 3개로 끊었어요. 왜 14대씩 3번 끊었을까요? 다윗 이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DVD예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는 모든 자음에 고유한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DVD, 달렛, 바브, 달렛, 이걸 숫자로 표기하면 464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했을 때 어떤 숫자가 먼저 떠오르느냐? 14라는 숫자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요. 실제 역대기서와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왕이 한 4명이 빠져 있어요. 왜냐? 14대씩 맞추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는 기법인 거예요. 게다가 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다윗은요? 베들레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다윗의 자손의 자격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12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후에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먹을 걸 계획해 준다 하면서 안 주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인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기 위해서 뽑으신 가장 이상적인 목자, 왕이 누군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구약의 첫 조상, 시조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도 있죠. 근데 누구도 있다고요? 이방인들도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을 묘사하는 이유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효가 끝났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의 구원사적 지위가 이제 끝났고 그들만의 특권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에게로 구원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몇 명 뽑습니까? 12이에요.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2로 고정시켜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12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죠. 새로운 아브라함으로서 예수님도 제자를 12명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 나의 새로운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사적 특권을 누렸던 것을 천하 만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문을 열어버리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새로운 모세, 모세와 같지만 그 이상의 존재. 새로운 다윗, 다윗 같지만 그 이상의 존재. 새로운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지만 그 이상의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어벤져스를 이용해서 설명하면서 그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동시에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천재적인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이 찝찝함. 저만 느끼겠죠? 그게 뭘까요? 왜 하필 다른 영웅도 많은데 어벤져스 많잖아요. 영웅 진짜 많아요, 구약에. 왜 이 셋 맛을 선택해가지고 마태복음은 전개를 하고 있을까? 모세, 다윗, 아브라함으로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다?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 모르죠. 사랑꾼일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 세 명이 다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성전을 짓죠. 성막을 짓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전 규례를 다 모세가 제정하거든요. 다윗은요, 사실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 같지만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요. 설계도도 다 다윗이 준비하고 모든 건축 자재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은 나중에 묻어가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요, 사실 창세기가 뭘까요?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통치의 장소, 바로 성전으로 만드시고 에덴을 그 성전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것을 복원하는 작업을 창세기에서 시도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제사장으로서 성전 짓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12장에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직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소가 돼버려요. 이 말은 하나님도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전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 다윗, 아브라함이 다 구약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성전 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새로운 다윗,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크게 보면 성전 짓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성전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거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끝에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전이에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성전 건축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짓느냐? 3장 17절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마태는 구약을 엄청 인용한다 했죠.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이사야서 49장과 53장을 인용한 거예요.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인용과 함께 말하면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려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는 작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 그게 예수님이 만드시는 성전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궁극적인 성취이자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는 성탄에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것, 하나님의 임재, 즉 성전 짓는 자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진짜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 거룩으로 가는 삶이고 깨끗함으로 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성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도 되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슬퍼해도 돼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마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임재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가 거부하는가. 교회에서도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대형 교회니까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삶을 갈구하고 있는가. 내가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평, 불만 가득한 삶만을 살아가는가. 받는 것에 익숙한 삶, 뻑가누면 삐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연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가, 혹은 한없이 교회에 불만을 가지면서 사는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아우라가 느껴지는 멋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아포스텔에서 봅니다. 제가 초신자 팀을 담당하다 보니까 초신자 팀 가장들 보면 너무 멋져요.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지고 섬기려고 하고 그냥 배려와 섬김이 확 보여요. 섬기는 것을 보면서 더 성숙해 가는 것도 보이고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과 청년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막 보입니다. 제가 여기밖에 초신자 팀밖에 못 보니까 그렇지 다른 팀의 가장과 의장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또 동신교회 아포스텔에서 엄청난 청년들을 봐요. 양기, 양고, 제자훈련 통해서 뭔가 엄청난 저력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이긴 하지만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동신교회 아포스텔은 더더욱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파도에 올라타세요. 구경꾼, 방관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 파도에 올라가서 그 확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한 발짝만 더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겁니다. 동신교회 안에서도 방관자로 살 것인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 한 장 차이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이것이 통치권을 인정하느냐 끊임없이 거부하느냐로 이어지는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